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섭리적 설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목사님, 요즘이 이제 신약 시대인데 구약 39권을 뭐하러 읽습니까? 그냥 신약만 읽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되고,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가 믿어지게 되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구속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 사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 대해서 뭐해로 읽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을 잘 이렇게 설복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장에서 11장까지를 여러분들 잘 아는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건 다른 이런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만은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주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해야지 되는데, 그때의 사탄이 말이에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안 됩니다.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유혹을 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이러면서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먹은 겁니다. 먹고는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아담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먹고 난 다음에 죄를 져서 숨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런 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설복적 이 섭리적 설복으로 이 죄를 짓고 숨고 있는 아담을 하나님은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아 이렇게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만들고 난 다음에 아무런 그냥 책임도 없이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시고, 그러니까 처음과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역사는 지진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성경적 세계사는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저 도망 다니는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겁니다. 계속 찾으러 다니시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 나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아주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우주 만물이 하나라도 망가진 게 있으면은 금방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조아리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이 지구상에는 끊임없는 전쟁의 소문이에요. 끊임없이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전쟁이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가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제 그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이 좀 부족하지요. 연약성이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을 계속 도와주면서 섭리하시면서 또 계속해서 설복하시면서 이분들이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면서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적 설복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은 처음에 시작을 해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설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섭리적 설복으로 역사했던 하나님은 신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구약과 신약은 단절이 아니고요. 점진적 발전이면서 통전적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공적 사역에서도 보면은 섭리적 설복이에요. 약하고 병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 나서가지고 치유해 주시고 이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이런 말씀을 해준 겁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분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그냥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 그 자체를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그냥 계속 힘들게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파구가 없는 겁니다. 그냥 공부하는 학생에게 야단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런 교육이나 또 이 사교육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선생님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부족한 그런 학생들일지라도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개발을 하고 연구하고 이런 분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참 힘듭니다. 지금 입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힘들지만은 또 이 학생들에게 상당한 그 신경을 쓰면서 가르치는 선생님 또한 굉장히 많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선생님들의 수고가 많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이 배반한 예수님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야단치기보다는 끝까지 섭리적 설복으로 끝내는 모두 다 역사의 인물로 만드는데 성공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니까 아니 그게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선지자들이 애원한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없으면은 설명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을 꼭 읽으셔야지 돼요. 물론 신약은 꼭 읽어야지 되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과 어떤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그건 역사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 성경 구절만 딱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믿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 66권을
다 믿어야지 되고, 그 믿는 것은 우리가 뭐 애쓰고 인쓰고 뭐 그래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지 믿어져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지만 믿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섭리적 설법으로 접근을 하세요.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분이 야고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이제 그 사역을 할 때에 구세주로 가니까 메시아라고 하니까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님이 하는 그런 사역이 좀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야고보, 그 바로 밑에 동생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계속해서 야단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부활하시고 야고보에게 나타나가지고 끝까지 섭리적 설복으로 나중에는 예루살렘 그 공회의 초대 의장으로 만드는데 성공시키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막내 동상 되는 분이 유다잖아요. 유다서를 기록한 그 유다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유다가 예수님의 그 동생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12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그 형제들하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복음의 가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이 실패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지금을 성령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섭리적 설복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에 태평성세가 있는 겁니다. 다투고 싸우고 이런다고 그래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그 사람은 이렇게 좋게 말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어둠을 자꾸만 쫓기 위해서 내가 더 어두워진다고 하고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져요.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만 보지 화목할 수 있도록 악을 멀리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역설적 설복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제 받는 증거,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성령 받은 증거는 뭐로 나타납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그런 게 나타나게 되면 그 성령 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은 요즘 세계보건기구에서도 WHO에서도 건강의 정의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은 이 부조화가 조화로 되는 관계성을 좋게 만들고, 그리고 이 역동성이 있는, 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몸이 안 아픈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로 건강이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좀 이 땅에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역동적으로.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기적의 위임을 한 축복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당신들도 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사역보다 더 큰 일을 당신들은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복음사요. 여러분들 다툼 일어나는 곳에 가가지고 다툼을 화해시키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한테 접근해가지고 소망을 주고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이쁜 말을 하고 항상 힘되는 얘기를 해주게 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마치 자기 일처럼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힘들어 하면은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존경하는 그 장기려 박사님 그 의료 선교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은 그냥 환자들을 돌보는데 본인 자신도 힘들어 하시면서도 계속 이렇게 잘 돌보시면서 그 실로암 병원 그 원장님 하셨던 이명수 박사님 같은 분을 보면은 그냥 이 치유 선교 학회도 만드시고 평생을 이 의료 선교에 매진하면서 이분은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면서 이 대학원에다가 그런 학과까지 설립하는 걸 제가 봤어요. 참 귀한 분이에요. 한 번도 화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분요. 참 사람들을 정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한 보 걸어가야지 된다. 이렇게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한 발 한 발짝씩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문화 명령을 준행하는 여러분, 그래서 2004년도에 이 로잔 포럼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21세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선교를 해야지가 됩니까? 했을 때 일터사역,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접근해야지 된다. 그리고 액트에다가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전문의 선교 그 과정을 이제 개설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배우시고 또 할머니 되시는 연세가 많이 드신 그런 이제 목사님들이 이걸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20대들이 이 전문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터전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사탄은 싸우게 하고 시기심을 갖게 하고 절망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지만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화해하고 손잡아주고 그냥 그게 화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사람들한테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얼마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확실하니까는 물론 걱정도 많이 하고 두려움이 오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 어떤 분들은 내가 한 번만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가 음성을 들려주시면은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상한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귀신의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은 거로 족한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길 원하세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말씀을 아직 이 사탄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적 설복,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설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설복시키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는 거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의존돼 있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사탄의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마지막 때리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의인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꾸만 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를 엉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가 되는 것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이제 성화의 단계로 이제 들어가서 영화의 단계까지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춰서 훈련을 하면서 가는 거지, 자기가 만든 스케줄에 따라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 때에 악한 것들에게 우리가 사기당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섭리적 설복으로 위로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있어야지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기도 생활도 잘해야지 되고, 말씀도 늘 읽고 말씀도 듣고, 곳곳마다 담임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맡은 배역이 그런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을 하고, 근데 육체적으로도 또 건강해지대요.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대요. 또 이 사회적으로도 관계성이 아주 건강해지대요. 이런 것들이 전부 모두 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로 다 된다는 사실 아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섭리적 설복으로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